절망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의 처지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시편 전체를 읽어보지만 오늘 읽은 시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이 또 뭔가 확신이 없이 그냥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탄원으로 끝나는 그런 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냐면 3절에 보면 재난이 가득하다, 이렇게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 보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즉 죽어가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죠. 또 5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두셨다. 정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축축한 곳에, 음침한 곳에 홀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고 재난을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친구들, 관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도 단절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래서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신체도 굉장히 쇠약한 상태에 빠졌어요. 9절에 보면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예요. 14절에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이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주의 두려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또 주님의 두려움이 자신과 함께한다. 17절에는 이런 것들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나를 애웠다, 나를 둘러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일. 그래서 시편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요. 부르짖는데 탄식으로 끝났고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시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문구라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희망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돌파구를 찾아볼 수 없고 캄캄한데 시작했다 그냥 캄캄한데 끝나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슨 위로냐면,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에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밤과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런 느낌,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 그러한 경건 생활,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에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88편 전체가 시편이라는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1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서 뭐해? 이런 상황인데 말씀은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멈추어야 된다,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빠졌던 인물이 우리 성경의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자신을 저주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이제 무슨 얘기를 다 하죠.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욥의 그 탄식과 울음은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또 원망을 하고 투덜투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느낌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느껴짐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찾지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렇게 해서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자기가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자신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영원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선포하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치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잠깐의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하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버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은 잠깐 동안 이런 일을 겪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뿐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정말 지옥에 버림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한에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인생의 시기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메마른 시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